창세기 27장 27절 말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이슬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 뒤에 38절입니다.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네. 5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과 에서에게 저주한 저주를 우리가 배워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심판도 있고 또 저주를 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이 값을 받느냐, 야곱은 어떻게 했기에 이 복의 이 은혜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심판대 앞에 가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심판대 앞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바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칠 수도 있고 마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은 변동할 수가 있고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복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서 이런 복이 있구나, 이런 장자의 명분이 항상 이는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고 가치를 두었고 속여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머니하고 합쳐서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면서까지도 이 가져야 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 겁니다. 이 가치를 둔 것을. 그러나 이 에서는 자기가 속았는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에서를 잘못했다 책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는 이 복은 이것을 가치게 여기고 이것을 얻기를 힘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에서와 같이 하늘나라 이 복을 아주 업신여기고 만놀이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 했습니다. 가책 여기는 거.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속여서 취하니까 이걸 나중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에서가 알았습니다. 형이 알았습니다. 알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분개했으면 이제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는 너 이리 있으면 너 형한테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보낸 겁니다. 도망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도망하는 길에서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돌단을 세운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네가 이 길로 올라오면 이제 너는 하늘나라 들어간다. 소망을 줘서 그 소망 하나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많은 재산과 12자녀를 이루고 돌아오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복을 줬는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줬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28절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항상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다 이 비유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지금 가르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알기가 쉬우니까 땅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하늘의 이슬이라면 아침에 보면 이슬이 밭에 딱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많이 내리면 그 이슬로 인해서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비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리는 밤에 내려서 새벽에 이슬이 촉촉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땅에 이슬이 내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이 기름짐이며 땅이 기름지면 그러니까 거름기가 많이 있는 땅입니다. 어떤 땅은 아주 척박해서 그 심으면 잘 안 납니다. 근데 여기다 거름을 많이 주면 나듯이 원래 자체가 이 땅이 기름진 땅은 그냥 심어놓으면 잘 납니다. 그래서 땅은 기름지지 하늘에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지. 그러면 무엇이 잘 자라겠습니까?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 곡식 이름을 여기에 곡식과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진 땅과 하늘의 이슬은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그 조건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원인은 기름진 땅이요, 이슬이라, 하늘의 이슬이라.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는 뭘까? 곡식은 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교병이 있고 하나는 유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은 죄 안 짓는 그 행위를 가르치고 유교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화평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이 곡식이 이래서 무교병과 유교병으로 나눠서 하나는 죄 안 짓는 그 행위,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행위, 이것이 곡식에 해당돼요. 또 그 다음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내가 어떠한지 죄를 안 짓는 생을 하고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요 생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곡식인데 유교병과 무교병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주님의 대속, 즉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너는 언제든지 포도주를 넉넉히 빠질 것이다.
너는 곡식이 넘쳐서 창고에 가득 찰 것이다. 너 행하는 행위가 항상 너는 죄 없는 행위와 이런 화친의 행위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이 행위가 넘친다. 이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슬과 기름은 뭡니까? 이것이 있으면 믿는 것도 잘 믿어지고 행하는 것도 잘 행해집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단 말은 잘 행해집니다. 무엇이 있으면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 기름짐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주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지고 또 곡식, 즉 행하는 것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까이 되고 진리를 받고 영감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과 행함이 풍성해집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복이요. 축복하여 가로되 이 축복 복을 받는 겁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 막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선언하는 그것이 곧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심판입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니까 즉 주님의 대속을 믿고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을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만민이 섬기면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주인 된다 그 말이요.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면 자기가 왕이 된다 그 말.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형제들이 전부 너를 주라 주라 하게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어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내나 형제들인데 앞에는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가정에서 내 어미의 아들도 내나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도 내게 굴복하며 그 다음에는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버린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너는 저주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있으면 복의 근원이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저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대적하면 나는 큰 저주받게 된다. 대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을 때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복의 근원 아닙니까? 당신의 대적되는 건 다 저주를 받으니까 어떤 대적도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항상 그 옆에 있으면 복 받으니까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늘나라 복이요. 자, 하늘나라 복이 첫째 몇 가지 있습니까? 이슬과 기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 두 번째는 곡식과 포도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민과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그 다음에는 내 형제와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하고 마지막은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되고 저주의 근원이 된다. 자,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됩니까? 얼마나 부강한 자가 됩니까? 이슬이 항상 많지.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충만하지. 또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그 일에 복종하는 그 일에 풍성하지.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다 섬기지. 만민이라면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 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만민. 자기 현지 있으면
그 현재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민이 너를 섬긴다, 너를 주인으로 삼는다.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내 나라 있는 옆에 나라, 다른 나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 만물들도 다 굴복한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그들 위해 왕이 된다, 그 말이야. 또 자기 형제들도 두 종류가 있는데, 형제들은, 이거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을 때, 그때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열형들. 열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고 애굽 나라에 팔았던 자기를 핍박한 형들이요. 자기가 원수된 형들이요. 그 형제들 가르칩니다. 그 형제들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들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그 요셉에게 머리를 굽고 당신은 우리 주여, 우리 주시여 그랬습니다. 형을, 자기 동생을, 요셉을 보고 우리 주시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고 우리 자녀도 다 살았고. 자, 이거는 나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날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대적하던 믿는 사람들, 형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그날 다 만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지. 그래서 그 열형들은 그 애굽 나라에서 다 회개하고 주라 주시어 하고 요셉을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의 주가 됐고 또 내 어미의 아들도 이거 형제 아닙니까? 이거 누구겠습니까? 형제 중에서도 열형 말고 나머지 누구죠? 나머지 누굽니까? 열형 말고. 응? 동생 맞아. 동생 이름이 뭐죠? 이름이. 자, 동생 이름 아닙니까? 요셉 동생. 동복. 같은 배에서 난 동복. 그것은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자기하고 대적이 아닙니다. 같은 동지라, 동복이라.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에서 동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에게 은혜를 빚었으면 그날에 만나서 그들이 우리의 주시여, 우리 주시여. 만약에 우리가 백목사님을 그날에 만난다면 그날에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주시오 그리 할 것이요. 이 땅에서 신앙으로 대립되어 늘 싸우던 그 사람도 그날에 가면 당신이 그때 참았고 우리를 갖다 끝까지 이렇게 위해 좋고 했으니 당신은 우리 주십니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그날에 우리가 다 만납니다. 그날에 신앙에 대적했던 믿는 사람도 만나고 그날에 참 신앙의 동지들도 다 만나고 그들이 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좋아하는 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옆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하는데 애굽 나라를 갇힙니다. 자기가 있던 곳이니까 애굽 나라에도 다 그대 복을 줬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데 다 뭘 다 줬습니다. 다 주니까 그 애굽 나라에 그는 우리의 어버이라, 우리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셉을. 왕도, 바로 왕도 우리 나의 아비라, 우리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 정도 왕까지도, 애굽에 있는 왕까지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요셉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주위에 있는 나라도 전부 양식 빌리러 다 옵니다. 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 소유를 줄 테니까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들이 아끼지 않은 거 다 줬습니다. 다 주니까 그들이 당신은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이런 존귀한 자요. 자, 만민에게도 존귀한 자가 되지. 많은 열국 주위에 있는 나라에게도 존귀한 자가 되지. 형제들에게 너하고 대립된 형제들에게도 주가 되지. 너의 신앙 동지도 주가 되지. 이런 복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저주를 받게 하겠다. 아무도 저주를 못합니다.
저주하면 그들이 다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의 근원 되시는, 근원 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다.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자기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당신에게 난 잘되기를 축복 빕니다. 당신이 잘되기를 빕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전부 자기 위해서 축복을 비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되기를 해줘서 저 사람이 잘되게 해달라는 이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대적이 없고 전부 자기를 위하는 사람뿐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복입니다. 자, 하늘나라 복. 첫째는 이슬과 기름짐이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자, 진리의 은혜를 자꾸 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곡식과 포도주, 행함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거 가지고, 그 충만한 그거를 가지고 만민에게도 나눠주고 열국에도 나눠주고 형제들에게도 나눠주고 어미의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니까 그 다 위치가 존귀한 위치요. 결과는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결과는 다 영광을 다 돌립니다. 요셉에게 다 영광을 다 돌립니다. 애굽 나라 모든 사람이 주위에 있는 열방이 그 형제들 열 형들이 그 동생 베냐민 동복 신앙의 동지도 다 영광을 돌리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으니까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는 없어집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뿐이다. 어떠한지 저 사람을 복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제일 높은 인기가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자, 이것이 영원토록 해줬다는 이 하늘나라를, 이 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비록 속였고 한 그것은 잘못이지만은 잘못이 아직도 나중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속인 것은. 야곱의 이름은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뒤꿈치를 잡았다. 먼저 나오는 그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나중에 바꿔치기 합니다. 자기가 앞선 자가 되도록 속여서 바꿔치기 합니다. 속여서. 이래서 그걸 아주 간교한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야곱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를 써도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더 크게 여겼고 그것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은 자기 아버지도 속였고 에서도 형도 속였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나는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복을 제1로 여기는 사람을 제일 기뻐한다. 하늘나라를 그것을 소망하는 자를 기뻐한다. 그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희생하며 그거 위해서는 자기를 참고 그 파죽한 것도 끝까지 참으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사랑한 이 덕분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그 오늘 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받았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이 길은 우리가 가장 성공하는 길이요. 자기가 속이는 이 잘못이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은 뒤에 가서 고치도록 해줍니다. 속이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내가 갖고 싶습니다. 형을 안 속이고 아버지 안 속이고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도 신앙으로 자라가야 했는데 그 정도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이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거기서 12 자식을 얻고 4명의 아내까지 얻어서 큰 민족이 된 겁니다. 민족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형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 정보를 알았던 겁니다. 지금 야복강을 건너면은 그게 자기 형이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넘어오면 다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 가졌고 아무리 많은 자손이 있다 해도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땠습니까? 거기서 야복강을 건넜습니까? 건너지 않았습니까? 안 되겠다. 못 건너겠다. 건넜다가 다 죽겠다. 내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내 재물도 다 뺏기고 내 목숨도 날아가겠다 싶으니까 딱 버투가 안 간 겁니다. 안 가고 또 그때부터 또 꾀를 대립니다. 야곱의 본성이 또 나옵니다. 그때 자기가 살려고 먼저 종부터 먼저 내보냅니다. 죽이는 거 안 죽이는 거 보자. 빼앗아가는 거 안 뺏어는 거 보자. 그 종하고 그 재물을 그 모든 짐승을 내보냅니다. 죽으면 저들이 죽지 내 아내가 죽는 거 아니고 내 자식 죽는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꾀를 가지고 한번 보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보냅니다. 죽어도 내가 죽나 자식이 죽으면 먼저 죽지. 그런 꾀를 부린 것이 간교한 그런 꾀부것이 야곱이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건너가라. 다 건너가는데 너는 왜 안 갔냐? 건너가라. 나는 못 건너가겠습니다. 가면 죽일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안 건너가려고 합니다. 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꾀를 잘 쏴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한계를 만납니다. 꾀를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실험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그 야곱이 실험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자, 천사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실험을 했어요. 밤새도록.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겼냐면 천사하고 실험할 때 천사는 빨리 가라. 네가 죽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양심이 하나님 보여줄 거 아니냐? 가라. 나는 못 갑니다. 가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건너가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약속하면 내가 건너가겠고 약속 안 하면 못 건너가겠습니다.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아이고 내가 졌다 하면서 자기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쳐버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아이고 건너가겠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내가 버투다가는 내가 죽겠습니다. 한 번 더 버텼으면 환도뼈는 사람의 생명이 되는 가장 근본뼈인데 그걸 한번 받으니까 다리 쩔뚝바리가 된 겁니다. 그것이 부러져 버리니까 쩔뚝바리가 돼요. 한 번 더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이제는 꾀도 소용없고 하나님 믿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드니까 이제는 갑니다. 가니까 저 앞에 형이 지금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기만 와라. 가까이 오라. 다 죽이겠다. 이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휘몰아쳐서 변동을 시킨 겁니다. 동생이 오는데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온다고 쩔뚝거리면서. 갑자기 동생이 그렇게 불쌍하게 본 겁니다. 지금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쩔뚝거리면서 죽지 못해서 자기 죽으려고 내한테 지금 전투병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니까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에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 지금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래 만든 겁니다. 그때 야곱의 그 강교한 그 속임수는 그때부터 끝이 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이름이 그때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다. 당신이 보장해 주지는 못 갑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됩니다. 안 붙들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붙들고 실험을 했는 것이 야곱이요. 그런 야곱으로 인하여 이제는 야곱이 그 자기의 강교한 강쾌 수단 방법 가리던 그 중심은 하늘나라를 소망했고 장자의 몸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그 사람, 그 야곱이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했던 일인데 그러나 그 강경함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 야복강 앞에서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을 이제 야곱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천사와 사와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날 보호해주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보호해줄게. 가라. 그래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졌다 말이에요. 천사가 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이런 복을 받았고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지금 야곱이 지금 두 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내가 가질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팥죽 가지고 속였지. 두 번째는 변장해가지고 복을 다 받아갔지.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속여서 취한다는 그 뜻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안 그래요. 무엇을 크게 봅니까? 속이는 것보다 무엇부터 봤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느냐 만홀히 여기느냐 이것부터 본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요, 신앙주의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것은 뒤에 고쳐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거 위해서는 어떻게 희생이 돼도 그거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구원의 이 가치를 알고 이 땅에 지금 온갖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운동이 지금 두 운동이 있어도 그 운동 해봐야 장자의 명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운동 하느라고 전력을 기울이고 그 운동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그 운동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게 에서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에서의 길이다. 익숙한 사냥꾼이라 했습니다. 에서는 세상을 거머쥐는 세상의 짐승을 거머쥐는 데는 아주 능숙합니다. 잘합니다.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만놀이 여긴 그것을 아주 진노해서 그래서 에서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에서의 저주가 첫째는 뭡니까? 한번 봅시다. 뭘 했습니까? 아비 이삭이 39절입니다.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너가 살 곳은 그 말이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의 기름짐은 성령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즉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가 항상 메마르게 되고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에서 뜰 것이며 하늘에서는 뭘 했습니까? 말씀의 은혜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요, 저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건 내 칼뿐이다. 이 세상뿐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칼을
믿겠고 칼 가지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칼 가지고 생활한다. 요 칼 가지고 생활하는 칼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수단 방편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수단 방편은 세상에 있는 수단 방편, 즉 거짓말이라는 수단 방편과 또 뭡니까? 미혹하는 좋은 것을 가서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그 수단 방편과 또 마지막은 협박해서 무력으로 그냥 칼로 무력으로 그냥 두렵게 해서 이렇게 죄짓게 하는 방법. 이것이 칼을 믿고 칼로 생활하는 겁니다. 세상 방편이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방편 가지고 사는 것이 칼을 믿고 칼로 생활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내 아우를 섬기죠. 그래 되면 너는 아우의 종이 된다. 내 야곱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야곱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너는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뭔 뜻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매임이 뭐죠?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칼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기름짐이 없어지고 이슬이 없어져서 칼을 믿고 칼로 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우의 종이 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매임을 벗을 때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해놨습니다. 저도 이 말을 몰라가지고 한 2년 동안 여기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지금은 그 멍에에 매 있지만도 언젠가는 떨쳐버릴 날이 오게 된다. 그때 힘을 써서 내 매임을 벗어라. 그럼 비록 너가 저주를 받아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매임을 벗을 기회가 있다. 그 벗어버리고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면, 깨트려버리면 그때는 다른 너가 된다.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에서의 후손 중에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신앙 중에 에서의 그 후손, 에서의 후손은 창세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구며, 그 손자가 누구며,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그나스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에서의 손자. 큰 아들의 아들이가 에서의 손자입니까? 그나스라는 손자인데, 그 그나스의 후손, 그나스의 족속 중에 한 사람 중에 여분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분네. 성경에 그 족보금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이 누굽니까? 자, 여분네 아들이 누구죠? 이건 좀 어려운데 누구 아는 사람 있는가?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고 여분네 아들은 누구죠? 갈렙. 여분네 아들은 갈렙이라.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나서 사람이라. 에서의 족속이라. 거기서 와가지고 지금 유다 나라의 대표가 된 겁니다. 유다 나라에.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서 대표가 된 것이 갈렙이요. 그 갈렙의 조상은 에스라. 에스는 저주받은 족속인데도 거기서 목에 이 굴레를 다 깨고 벗을 때는 이제는 너는 벗을 날이 온다. 그것이 여기에 갈렙이라 그 말이야. 갈렙은 많은 족속 중에 대표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의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 에서의 족속이요. 자, 우리는 족속에 나는 그런 족속이 돼서 나는 신앙이 어떻게 딱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족속이 저는 참 저주받은 족속이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 하나에 새롭게 됩니다. 기생라합도 가난한 여자입니까? 이방인의 여잔데도 신앙 하나로 그 예수님의 계통이 됐고, 룻도 모압 족속인데 그 모압 족속은 이방인 중에서 참 이방인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계통이 된 겁니다. 이 갈렙도 그가 에스의 족속인데도 가장 신앙 없고 저주받은 족속인데도 여기서 내임을 벗으니까 그 멍에를 깨뜨려 버리니까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돼서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디까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 멀어졌고 참 저주받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갈렙이 나올 수 있고, 그 속에서 룻이 나올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구원을 받은, 존귀하게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이 갈렙은 유다의 지파의 대표로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제일 어려운 지역, 헤브론 지역이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는 이기가 제일 힘든 것을 저것을 내게 주소서. 모세가 있을 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여, 내게 저걸 내게 주소서. 너가 해라. 제일 어려운 건데 너가 해라. 그래서 갈렙이 그걸 차지했은 겁니다. 그게 유다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저주를 받은 조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으로 새롭게 하면 이런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갈렙의 복이 얼마나 큰지. 자, 그래서 오늘 에서의 저주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서 우리는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